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면서 지역사회 감염의 그 우려가 커짐과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모 이단 집단의 정체가 전국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근본적 정체성이 거짓과 또 자기중심성에 있음을 보면서 또한 수십만 명의 영혼을 그 영적으로 마비시켜버려 종교적 노예로 끌고 가고 있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분개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뉴스를 볼 때마다 더 분개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대외적으로 예수교회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도 있냐면요, 그 큰 공간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줄을 맞추어서 쭉 앉아서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또 얼마나 불쌍한지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원래는 참 진리에 대한, 참 신앙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어그러진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욕,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분야, 어떤 영역의 지도자이든지 지도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또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가나 사업가 또는 조직을 이끌고 가는 보스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휘황찬란한 비전, 화려한 정책들, 엄청난 학벌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도자로서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어야 할 덕목인 개인적 욕심을 버리는 것이 없으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논산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에 이와 같은 진정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미래에 이와 같은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진정한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삶의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좋은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참된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헌신적으로 사역해왔던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갑니다.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시는 자신이 에베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예견하였고,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와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책임져 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장로님들을 일컫기보다는 당시의 교회의 행정적 관리와 더불어서 목회적 사역까지 두루두루 행했던 이들, 소위 말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죠. 감독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여하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두 초청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아보아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너무 뻔히 보이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스스로가 선택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 한 가지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이유도
그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이기보다는 또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고 그리고 또 어떤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교회와 성도들을 당부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극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나를 위한 사람은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의 삶이 준비된 이들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에는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깨달은 바울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말로 가르치려고 하거나 몇 가지 지도자의 덕목을 지침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먼저는 바울 자신의 무엇을 다시 상기시켜줬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누군가를 이끌어야 할 진정한 리더, 진정한 지도자 또는 진정한 교사는 그의 삶이 말해주는 겁니다. 삶이 가장 강력한 이력서이면서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숙하며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으로 지도자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능력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남다른 언변이요? 말 잘하면 지도자가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만들어낸 그 결과로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담임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복음적 삶의 성숙과 충분한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작은 평신도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살아내며 그의 삶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바로 그 성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이 시대에 지도자가 될 것을 꿈꾸어야 됩니다. 크던 작던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빠른 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되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 3년 동안의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견뎌낸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견뎌낸 시간이 없는 이들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모르거든요. 백성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아파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눈물과 겸손으로 견뎌낸 삶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도자의 덕목의 한 단계를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이야기했습니까?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든지 적은 사람 앞에서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 앞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그것을 전파하고 전할 수 있는 삶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명의 삶을 살았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 목숨 아깝지 않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참된 지도자로 서기를 위해서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당부를 해요. 자, 오늘 세 가지 간단히 우리에게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을 당부하냐면 지도자는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살피는 사람.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그들은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도록 세우신 이들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일을 잘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교회와 성도를 보살피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러한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거나 앞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와 교회를 보살필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리고 그 힘이 있는 이들을 지도자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살핀다고 하는 것은 먹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인도하여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직분은 성령께서 친히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맡기신 직분이라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교회 지도자의 덕목, 그것은 정치력이 아닙니다. 그건 행정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다시 말해서 성도를 끊임없이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보살피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선행적 조건이 28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삼가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위해서 또한 양떼를 위해서 삼가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살면 안 됩니다. 이 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프로세코라는 헬라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무엇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다, 전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사적인 생각과 마음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이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맡겨진 성도와 교회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장로들, 특별히 오늘날의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덕목이에요.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 자,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시대적인 현상도 그리고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와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비성경적인 일들과 부딪힐 일들이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이들도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모 이단 집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얼마나 많은 구세주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도 자신의 시대에 이런 일들을 이미 예상했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처럼 자신이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양떼들을 아끼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개탄해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절들을 예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하는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울이 내다보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에베소 장로들 중에서도 사적인 욕심을 따라서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인데 이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진리를 구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미 예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전략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구부러뜨리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슬금슬금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을 은근슬쩍 여기저기 막 심고 흘려놓고 갑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그럴듯한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들은 필연코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31절을 권면해요. 이 이리떼들과 맞서기 위해서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힘을 다해서 훈계했던 것은 다름 아닌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분별하는 진정한 지도자였어요. 세속적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세속적 지도자죠. 한 명이라도 내 편이, 나의 사람이 되어서 세력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힘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세속적 지도자의 모습인데, 오늘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오직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를 든든히 세워주는 능력이고 진정한 영적인 열매와 기업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들은 늘 허약해요. 얼마나 허약한지 몰라요.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허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쉽게 불안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요. 속에 흔들림이 없는 진리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그러니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늘 불안하죠. 늘 초조하죠. 불안에 빠진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호들갑스럽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 앞에서도 어쩔 줄 몰라 하기 때문에 침소봉대하고 호들갑을 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들은 반석과 같아서 든든하며, 그런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열매와 기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모델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걸면 안 돼요. 우리가 걸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며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들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지체들을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지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횡행해도 그런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미 백신 주사를 맞은 거예요. 이단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흔들림이 없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내 안에 중심이 없으므로 끊임없이 불안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그러진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진짜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는 주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사람이 지도자인 겁니다. 받으려고, 내 실속 챙기려고 하는 이들은 지도자 되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길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주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큰 사람,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진정한 선교사의 정신으로 지냈습니다. 3년 동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질의 욕심을 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느 세상의 사람들처럼 탐욕스러운 인물로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매우 안 좋게 생각하는 시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욕심이 많을 때, 성도가 자기 욕심을 챙긴다고 여길 때라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교회 직분자라는 것을 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차리고 더 탐욕스럽고 더 많은 것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뭔가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복음을 등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역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유익을 끼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생각해. 자기들만 생각해.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때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도 그리고 성도도 성숙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35절의 말씀처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약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것,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는 이가 되고 싶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을 끊임없이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죠. 의지할 만한, 마음으로 의지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서 이 땅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허덕이는지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표현 속에 예수님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자기 것 삼으셨어요. 자기 것 삼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친히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던 작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내 것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 보살피는 자가 되고, 개인적인 견해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사람들을 부탁하는 자가 되고, 주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세상을 섬겨낼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